다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육의 양식을 먹고 또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수많은 성도님들이 너무나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인가? 예배를 이렇게 드려도 괜찮은가? 이런 고민들이 생겨나면서 많은 분들이 영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건 바로 참된 예배에 대한 고민입니다. 무엇이 참된 예배인가? 어떻게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인가? 그동안 예배라고 생각했던 틀과 형식들이 무너지면서 오히려 참된 예배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 겁니다. 이 고민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인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내 백성이라, 이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언약을 맺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은 무언가를 회복하길 원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이었습니다. 창세기의 선악과 사건으로부터 깨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다시 회복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인인 인간이 스스로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백성들과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 오늘 본문 출애굽기 25장에서 성막을 만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어떻게 백성들과의 교제를 회복하길 원하셨을까요?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말은 즉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백성들에게 경험시키는 것인데 그것을 성막에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막에서 어떤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시키려는 것일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상반절 말씀에 보시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인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시키고 관계를 회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동시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더 정확한 표현으로 말한다면 예배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언약 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성막에서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막에서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언약 관계를 재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했습니다. 언약 안에서 만나는 예배는 그런 의미에서 일방적인 동시에 쌍방적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언약의 하나님께서 주시고 회중은 받으며 회중도 하나님께 받아서 다시 드리는 이 상호 만남의 교제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로 스스로 나아갈 수 없으니
하나님이 예배의 문을 일방적으로 열어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으로 언약 백성은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상호간에 주고받음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를 언약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막에서 이 언약적 예배를 하고자 하시는 뜻을 먼저 밝히시면서 이 예배의 자리로 지금 이 시간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언약의 예배의 자리로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언약적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실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출애굽기 25장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내는 예물을 받으라고 하십니까? 강제성이 아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는 자들이 바치는 모든 것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잘 생각해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물 목록이 본문의 3절에서 7절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예물들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구하기 힘든 고가품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4절에 보시면 염색 실에 대해서 나오는데 청색, 홍색, 자색 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순수한 청색 염료를 1.4g을 얻기 위해서는 뮤렉스라는 뿔 고동이 있습니다. 근데 그 뿔 고동이 22,000마리나 필요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야 생활하는 백성들에게 무슨 예물이 있어서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내라고 하시는가? 이 질문은 백성들에게 예물이 있었는가 하는 질문과 왜 기쁜 마음으로 낼 수 있었는가 라는 두 질문이 합쳐진 거죠. 이 두 질문에 대해서 하나씩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백성들에게 이런 예물이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예,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 말씀해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단지 이 한 곳에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15장에 가면 아브라함 언약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에도 등장하는 말씀이고 또 이 말씀 전에 출애굽기 3장과 12장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본 저희가 다시 이 질문에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막을 만들 때 사용할 재료들은 어디서 가져온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셔서 애굽 사람들에게서 구하는 대로 받아서 가져오게 하신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 생활을 했다고 해서 정말 그들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모든 예물은 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들인 동시에 다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두 번째 질문인 왜 기쁜 마음으로 낼 수 있었을까?
이 답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것은 당연하지 않았을까요? 출애굽기 35장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이 기쁘게 자원하여 예물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6장 3절에선 백성들이 예물을 아침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가져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시내 광야에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마다 해야 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이스라엘 진중에 아침마다 내렸던 만나를 거두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가 해가 떠서 사라지기 전에 얼른 거둬들이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늘 먹고 마시는 일로 끊임없이 불평불만을 토하던 백성들이 이 순간에는 만나 거두는 일조차 마다하고 성막을 짓기 위한 예물을 하나님께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기억했기 때문에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이것을 낼 수 있었을까요? 바로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셨던 하나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언제 어디서나 그들을 지켜주셨던 하나님, 그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과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들은 기쁘게 자원하여 예물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찾아와 주셔서 내 모든 더러운 죄악을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길 원하십니다.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마음을 들여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위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은 곧 모든 것을 잃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본 것은 예배의 부름에 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을 통하여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의 부름의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출애굽기 25장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우리가 생각했을 땐 하나님이 성막의 설계도를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 말씀하셨다면 그 이후에는 그냥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다 만들었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만들었더라, 이 한마디만 기록하면 될 텐데 굳이 출애굽기 35장에서 마지막 40장까지 그 과정을 다시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을 다시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양식대로 성막과 기구들을 만들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예배드리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디자인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예배드림이 마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드리는 예배인가? 라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질문을 던질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중요한 말씀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다 함께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구절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막연하게 뭔가 절제되고 정숙한 가운데 진심이 담긴 예배의 태도와 관련지어서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너희도 영으로 예배해야 하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예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말은 육체가 아니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형상이 없는 예배입니다. 영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쫓는 육체적 방식들로는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인간이 원하는, 인간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드리는 예배와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완전히 반대되는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로마 가톨릭의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가톨릭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원하는 눈에 보이는 것을 만족하게 하는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장로교회의 신앙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1항에서 이렇게 정립해 두고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방법은 그 자신이 친히 정해주셨으므로 그 자신의 계시된 뜻 안에서 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상상이나 고안 또는 사탄의 지시에 따라 어떤 가견적인 구상을 사용하거나 성경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다른 방법을 따라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우리가 예배를 위해 무언가를 고안해내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오로지 성경에 규정된 하나님이 정하신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는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자들,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죄의 덩어리가 저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진리입니다. 이 고백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드리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배하는 그런 참된 예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대상, 그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택하셔서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자에게 허락하신 축복이요, 이것이 예배자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이런 축복과 특권을 누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반복해 왔습니다. 계속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대면 예배일 때는 혹여나 코로나 걸릴까봐 마음 졸였고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습니다. 반대로 비대면 예배일 때는 이런 고민은 좀 덜했지만 몸이 너무 편안해져서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는 모습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려고, 어떻게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고 몸부림치셨을 텐데요.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저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몸부림치는 그 힘들어하는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이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지켜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끊임없이 우리와 만나기를 그 누구보다도 기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의 만남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지켜 예배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중요한 것은 장소가 어디든지 하나님과 만나기로 정한 곳이라면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마귀가 끊임없이 끈질기게 예배를 방해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22절에 상반절 말씀인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이 약속을 가진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귀에게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이 약속을 가진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 약속을 가진 자는 그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길 원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나를 향해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 드릴 때 말씀대로 예배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예배 가운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와 만나길 원하신다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도 너무나 잘 아셨던 주님,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디서 예배하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이 예배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마귀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할 텐데, 그러나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므로 마귀의 방해를 물리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